10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내면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고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다리고 바랬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중앙교회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냐면 가경동의 가짜가 아름다움을 가짜, 경자가 경치경자.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중앙에 주님께서 세워두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는 아주 큰 선배님이 되시고, 우리 교단 큰 선배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는 아가씨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남기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저 멀리 인천에서 오셨어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자,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목사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성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가경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차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성도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월 달에 코로나 1차, 2차를 예방 접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전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그 치매 어르신들 또 이렇게 연로하시고 이 몸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설교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조용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귀가 어둡고 105세, 100세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 설교 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설교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 후영교회에서 우리 송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 또 사랑하는 막내 따님 지금은 사모님이시죠. 당분간 이렇게 같이 후영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계속적으로 후영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종종 전화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이
옥수수 딸 때 되면 옥수수 보내주시고, 김장하시면 김장을 몇 박스씩 보내주시고, 계속 지금까지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후영교회 가서도 이 권사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보기 드문 이 천사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집사람과 자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토록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아주 천사와 같은 이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시대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또 아세라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드리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혹독한 기근을 내리십니다.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우로가 그치고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아합 왕마다 물을 찾아서 수원지라든지 물 근원지가 어딘지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은 또 다른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족속들에게 다 파견해가지고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이런 혹독한 가뭄과 기근은 엘리야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노하게 해서 풍요의 신이 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비도 그치고 기근이 심하게 됐으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아합 왕이 다짜고짜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과 아합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우로가 그친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세요. 나도 그 장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결단의 날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외치는 겁니다. 백성들아, 여호와가 참신인가?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자리에서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을 이스라엘의 참신으로 정하자. 그러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환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물이 송아지를 택해서 너희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을 불러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마침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벌려놓고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스라엘의 신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풍요의 신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시간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450명이 목이 터지라고 아침부터 바알을 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듣는 자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면서 야 지금 바알이 길을 떠나서 노중에서 지금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피곤해서 지금 잠들었는지 큰 소리로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약을 바짝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전 힘을 다해서 바알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응답도 기식도 없이 바알의 그 제사는 끝이 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전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단이 있었는데 그 단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모아놓고 그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돌을 가져다가 다시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단 앞으로 가까이 불러 모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알을 섬기기 전에는 그들이 갈멜산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상을 끌고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게 되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의 제단을 멀리하고 누구 하나 찾아와 보는 사람도 없게 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단이 무너진 거죠. 그때 그 무너진 그 단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왕과 왕비가 섬기라고 한 아합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정말로 그 신이 참신이었다면 450명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제물을 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강청을 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은 고사하고 아무런 기식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알을 섬겼지만은 아무런 기식이 없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 무너진 단을 그들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엘리야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여호와의 단 앞으로
바짝 불러들인 것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예. 자신들이 전에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권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기식도 없는 그 허무한 신을 섬겼다라는 그 자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으로 불러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엘리야의 불이 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 첫 은혜, 첫 사랑, 첫 감격, 첫 예배, 초심, 이것을 회복할 때, 이것을 다시 돌이킬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큰 은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의 신앙의 경험으로만, 이 맛으로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책임감으로 예배 출석하고 직분 감당하고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줄을 내 스스로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나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전도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첫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첫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첫 감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 감격, 그 첫사랑을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자유가 늘 마음에서 들끓어 나야 되는 거예요. 들끓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간절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여호와의 단으로 가까이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잊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무너진 단 앞으로 가까이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러 응답받으려면은 엘리야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혹독한 흉년이 계속된 상황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신, 자신들이 주장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노엽게 해서 지금 이 땅에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초목은 물론이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이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 족속 주변 나라까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합법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입으로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을 참신으로 하자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엘리야는 합법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고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도 생명을 바쳐야 돼요. 예. 기도 그냥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 바치지 않는 기도는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요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성품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허공을 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수박 거달기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안 되면 3시간 하고 3시간 하다 하면 4시간 하고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 18시간씩 기도했어요. 왜? 집요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세력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도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과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집요한 기도를 할 때 나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점진적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좀 힘 있으면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되냐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 누구에게나 이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우리가 그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있습니다. 300명 용사. 하나님께서 그 특공대 300명만 차출을 해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도록 이 싸움터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엇을 시키냐면은 한 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는 횃불을 넣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미디안 진을 포위하고 있다가 일제히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와 기드온을 부르면서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은 미디안 군대가 질이 멸렬하리라. 거기에서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아의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자아의 항아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아의 항아리. 그 자아의 항아리가 깨어질 때 그 자아의 항아리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포위되고 있던 모든 미디안 군대가 캄캄한 밤에 자신들의 그 부대를 둘러싸고 막 횃불을 흔들면서 막 함성을 지를 때 그들은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함성이 나고 캄캄한 길 같은 밤에 잠길에서 일어나서 서로 그냥 막 죽이고 다투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군대는 질이 멸렬하고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말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내 자아의 항아리를 깨트려야,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멜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자아예요.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도 그 처절한 죽음과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신 형벌을 받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는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누구도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엘리야 자신을 바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정해 주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삼념된 수양과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물을 정해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제물, 암소라든지 또 암염소라든지 순염소, 이것은 제물이 크기 때문에 다 잡아서 각을 떠서 서로 벌려놨어요. 그런데 집비둘기라든지 산비둘기 새끼는 작은 거니까, 그 제물에 비해서 작은 거니까 잡아서 놓기는 했지만은 각을 뜨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렸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났더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쪼개지 아니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암염소와 또 암소와 그리고 순양은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벌려놓았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를 온전히 쪼개고 깨트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예. 그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아가 강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그 재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에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12통의 물을 부으라. 12통의 물을 부으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의미로 12통을 부으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2통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눈을 속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 마술인가요? 매직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시각적으로 창난을 일으키는 거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불을 붙여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물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또 뭐냐면은 엘리야의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죠. 아무리 큰 불이 나도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물을 부으면은 불은 꺼질 수가 있어요.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자신이 그 제단을 흠뻑 물을 부어서 적시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이 제물을 받으실 것을 믿는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흐르니라. 이 순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먼저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예, 이런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불 같으면 먼저 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태우고 재물을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반대예요. 먼저 재물을 태우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시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이 재물의 물을 이렇게 흠뻑 부었지만은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이거를 초월한다. 반드시 재물을 받으신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물을 붓는 거예요. 예, 어느 시대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혈루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위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떤 예수님의 옷자락에 효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옷자락만 만져도 제자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을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용하는 손수건을 앞치마를 환자 부위에 놨을 때 환자가 살아났어요. 치료됐어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말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각자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감동은 각각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은 즉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 병이 치유된다라는 확신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은 병이 치료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마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가지를 던져라 했을 때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초월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격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내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으면은 이 코로나도 다 극복하고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불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은혜, 첫 사랑, 첫 열심, 첫 예배, 첫 기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제단에 강력한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세 번째로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다라면은 내 마음에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이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들이 똑똑히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응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모든 생명을 다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죠. 그거 죽였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아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만 받으면 이 마귀의 세력은 가장 약한 것이 이 마귀예요. 불만 받으면 이 마귀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것은 입만 아프고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기도하고 변화되면은 그런 문제는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받는, 불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멜산에 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 뛰어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영원한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음산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빛을 바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슴속에서 사명이 불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사명을 끝까지 뛰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 성도 성도들, 가정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김창회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막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